깊고 푸른 밤, 별들이 수놓인 하늘 아래, 고요한 바람이 속삭이는 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선조 야곱의 삶 속에서 펼쳐진 사랑과 시련, 그리고 신비로운 섭리를 품고 있는 네 명의 여인, 그의 부인들에 대한 서정적이고도 영적인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의 역사를 넘어 신성한 뜻이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에는 야곱의 결혼과 그의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한편의 서정시와도 같았고, 그가 만난 여인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는 각기 다른 색깔과 향기를 지닌 꽃처럼 그의 인생을 물들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기쁨에 넘쳤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뜻 아래 펼쳐졌습니다. 먼저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이자 운명의 여인 레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매력적이지 못했으나 어떤 번역본에서는 그녀의 눈이 유약하다 혹은 가냘프다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부족하고 어쩌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라반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7년은 야곱에게는 며칠처럼 느껴질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밤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야곱의 침실에 들어온 사람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야곱의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나를 위하여 7년을 다시 섬길지니라. 창세기 2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남편의 사랑이 온통 라헬에게 쏠려 있었기에 그녀의 마음은 늘 외로움과 슬픔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신비로운 손길이 그녀를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시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창세기 29장 31절.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눈물을 보셨고 그녀의 아픔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녀를 위로하셨습니다. 레아는 연이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르우벤은 아들이라는 뜻 외에도 고통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깊은 내면의 갈망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창세기 29장 33절.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레아의 고백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녀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창세기 29장 3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이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갈망이 좌절될 때마다
신에게 의지하며 더 큰 위로와 응답을 받는 영적인 여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돌립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29장 35절. 이 이름은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고 결국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가 시작되었으니 이는 실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야곱의 진정한 사랑이었던 라헬의 이야기는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야곱의 변함없는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질투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의 이 절규는 비록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인간이 본질적으로 갈망하는 자손 번성의 축복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언니 레아가 아이들을 낳는 것을 보며 극심한 질투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야곱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는 내 태를 막으셨느니라. 그러나 라헬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자식을 낳게 합니다. 이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여종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삼는 방식이었으며 라헬은 이 방식으로라도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비라가 아들을 낳자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며 그 이름을 단이라 지었습니다. 단은 심판하다 혹은 판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보시고 정의롭게 응답해 주셨다는 라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이어서 비라는 또 다른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말하며 그 이름을 납달리라 지었습니다. 납달리는 씨름하다는 뜻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라헬의 깊은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아는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레아가 아들 넷을 낳은 후에 잠시 출산이 멈추자 그녀 역시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자녀를 얻으려 합니다. 실바는 가드와 아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는 이 아들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집은 자녀를 얻기 위한 두 자매의 애틋하면서도 때로는 경쟁적인 노력이 계속되는 장이었습니다. 이윽고 신비로운 합한채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발견하여 레아에게 가져왔는데 라헬이 이 합한채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합한채는 당시 불임 치료나 사랑을 얻는데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던 식물이었습니다. 라헬은 이것을 통해 아이를 얻고 싶어 했고 레아는 라헬에게 합한채를 주는 대신 그날 밤 야곱이 자신에게 오도록 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이 흥정은 레아의 깊은 외로움과 야곱의 사랑에 대한 갈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레아는 그날 밤 야곱과 동침하여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두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특히 스불론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도다.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니 내가 그에게 6 아들을 낳아주었음이로다. 창세기 30장 20절은 말하며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안정을 느꼈음을 드러냅니다. 이렇듯 레아는 비록 시작은 미약했으나
끈질긴 믿음과 인내로 결국 6 아들과 딸 디나를 낳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라헬에게도 임합니다. 오랜 기다림과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치욕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한다는 의미로 라헬의 마지막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씻어주셨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또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요셉은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며 이스라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녀는 산고의 고통 속에서 아들에게 베노니, 즉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려 했지만 야곱은 이를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 혹은 복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꾸어 줍니다. 이는 야곱의 라헬에 대한 깊은 사랑과 마지막 배려를 보여주는 동시에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숭고한 정신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네 부인 레아, 라헬, 빌하, 실바는 각기 다른 사연과 고통, 그리고 기쁨 속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당시의 감정과 상황,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 이름들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를 넘어 인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퍼즐 조각들입니다. 각 부인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야곱의 가정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삶이 그대로 녹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자녀들을 통해 위로를 찾았고 라헬은 아름다움과 사랑을 가졌지만 자녀를 얻지 못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먼저 자녀의 복을 주심으로 그녀를 위로하셨고 오랜 인내 끝에 라헬에게도 요셉과 베냐민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 이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였던 레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하고 천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는 신비로운 방식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때로는 기쁨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각 개인의 삶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는 인간의 질투, 경쟁,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혹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망할 때, 우리는 레아의 고통과 라헬의 절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결국 야곱의 부인들의 이야기는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복받은 자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엿볼 수 있는 창문과 같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신실한 사랑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선사하며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인간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함이 어우러진 신성한 서사시인 것입니다. 이 밤 별들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야곱의 부인들이 남긴 깊은 영적 교훈과 신비로운 사랑의 흔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로운 빛으로 남아 삶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묵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엮여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짜여진 신비로운 베일과 같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 이 네 여인의 삶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선사하는 영원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발자취는 단순히 고대 인물의 역사를 넘어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형성하고 인도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